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네, 오늘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몸에서 암덩이가 발견이 된다면 제일 좋은 치료는 자가 면역으로 면역 체계가 암덩이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암이 이미 발견되었다는 그 자체가 자가 면역 체계가 어쩌면 붕괴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암이 발견된 경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그 암덩이를 도려내고 제거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치료법일 것입니다. 암덩이가 혹시 손톱만한 크기일 때와 그리고 주먹만한 크기일 때 그때그때 상황과 대처가 다를 텐데요. 오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신앙이 외부에 의해서 유혹당하고 또 공격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유혹의 1단계로 선지자의 유혹을 이기는 단계입니다. 가장 작은 어쩌면 손톱만한 암덩이를 이기는 단계이겠죠. 가나안 땅에 선지자가 일어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합니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우상을 섬기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악이 내부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유혹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절 말씀에 너희 중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그 선지자가 만들어냅니다. 순식간에 병도 낫고 순식간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그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비를 내리게 하는 문제를 어쩌면 이 선지자가 언급을 하고 또 도움을 줬을지 모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심지어 그 이적과 기사가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가 성취된 이후에 우리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쉽게 되지 않는 일을 교회 밖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같이 그 특별한 사람이 그 기적을 일구어 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지자가 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섬기자고 한다면 참 선지자이겠지만 선지자가 하는 내용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겠죠.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진리가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청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청종하지 말아야 합니까? 3절을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적과 이사를 허용을 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고자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 것을 만나가 내리는 것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이거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만나가 그칠 예정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지금까지 부모의 용돈으로 생활하던 청년이 이제 첫 월급을 타자마자 부모의 이 공급이 끊어지고 이제 자립하게 되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의 만나의 공급함이 지금까지 계속 있다가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의 이런 이적과 기사를 허락해 주시고 허용해 주셨을까요? 이는 하늘의 기적적인 만나가 그쳤는데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아가는 이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유일한 공급자와 왕으로 우리 삶의 유일한 이 모든 풍요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유혹과 공격들이 우리 외부에서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우리가 사람을 실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외부의 공격이 오는 채널들을 단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독했던 이 뭐 유튜버 중에서 우리가 넘어뜨리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넘어뜨리게 하는 정치 유튜버라든지 경제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신앙 유튜버라든지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많은 것들을, 뭐 과도하게 취미 생활을 하게 한다든지 무엇이든지 적정한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채널들을 구독 해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또 우리가 가지는 일상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많이 방해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5절 하반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마음에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않게 하고 세속적인 마음이 나를 계속 주관하게 하는 그 모든 메시지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내면의 선지자, 외부의 선지자, 이런 모든 정보들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친밀한 사람에 의해서 변질되고 유혹되는 단계인데요.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이적과 기사에 대해 6절에 보면 형, 누나, 아들, 딸, 아내, 그리고 생명을 함께하는 절친한 친구까지 나를 유혹하여서 유혹에 넘어뜨려 다른 민족의 신들을 같이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밀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관계라 할지라도 나에게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집사님 이거 어떠세요? 하지만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용이면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보 이거 어때요? 라고 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에 방해가 된다면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그 의미를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그렇게 할 만큼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암덩이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암이 있다면 도려내는 것이죠. 네. 뇌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장기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암덩이가 생기면 피치 못하게 아무리 귀중한 부위라 할지라도 도려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고 애석한 마음이 들고 덮어 숨기고 싶더라도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적으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실제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혹하는 그 선을 넘게 되면 이를테면 신천지에 가담하거나 다른 종교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주변의 이웃을 통해 가까운 친구와 가족을 통해 있을지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아주 냉정하고 처절하게 거리를 두고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친한 친구가 점심시간에 계속해서 내 신앙이 흔들릴 만한 이야기를 한다면 친구에게 단호히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야, 내가 그 얘기를 이제는 안 듣고 싶다. 우상의 탐욕에 넘어갈 만한 물질의 유혹을 나에게 자꾸 한다면 부탁하고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내 신앙을 흔들리게 한다면 가족을 멀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말하는 메시지를 철저한 거리를 둬야 하고 메시지를 나에게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집단의 변질 단계입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인데요.
이는 개인과 소그룹의 변화를 넘어서 공동체 거의 전체가 변질한 경우입니다. 소위 말해서 온몸에 암덩이가 다 거의 퍼진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3절에 말하면 성읍에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성읍 주민을 유혹합니다. 어쩌면 권위가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발언권이 있는 이 말을 권위 있게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이 유혹을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지도자로부터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어쩌면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이야기를 보면 자세히 살펴보니 이런 가증한 일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15절에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다 진멸을 하는 것입니다. 해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호흡이 있는 생명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는 것이죠. 어떤 모임에 갔는데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악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때때로 그 공동체를 아주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변화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일 때는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하지만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과 역량, 자가 면역 체계를 넘어서는 그런 이 죄악과 물질의 또 음란의 또 도덕적인 또 여러 가지 죄악으로 나를 넘어뜨릴 만한 유혹이 있다면 나는 그곳을 떠나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만만하더라도 담배가 자욱한 곳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는 담배 냄새가 배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연기가 가득한 곳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연기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집단의 최고의 권위자가 일어나서 강압적으로 또 무력으로 또 어떤 완력을 해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갑질을 행사하며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한다면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넘어가는 것은 어떤 무력이 원인이 된다면 어쩌면 이길 수 있겠지만 탐욕이 원인이 된다면 상당히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탐욕이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처해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얻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쉽지만 아깝지만 얻고 싶지만 갖고 싶지만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더 번성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오히려 잘 이길 수 있을지 모르나 유혹에는 우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기적으로 유혹하고 달콤한 메시지로 유혹하고 때로는 엄격한 권위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의 교훈은 유혹이 생길 때 마치 암덩이처럼 혹시 아깝더라도 그것을 도려내고 또 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거하지도 앉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아까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과 우상의 유혹을 또 우상의 여러 가지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건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넘어가고 또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세속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만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T국에서 사역하시는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